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 모여온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125번 사순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명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앞세우고 내 주장만 하며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는 무겁다고 내던져 버렸습니다. 주님을 쫓지 않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만 쫓아다녔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러한 죄와 허물을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사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생명이 움트는 아름다운 계절 봄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담은 생명의 씨앗이 대지 속에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력해지고 마비된 우리의 사회가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사회적 재난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인간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오만함을 회개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릴 때 모든 것을 흩으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신앙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배려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오늘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회를 아버지 떠받칠 수 있는 기도를 나누고 또 아버지 그들과 고난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의 본질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이 한 달여 지나가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이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이제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 속에서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전 인류를 품어 안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4장 26절에서 40절 14장 26절에서 4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부, 2부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또 소독을 하고 2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출석이 어려우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또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헌금으로 또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신 성도님도 계셔서 목사로서 참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어렵지만 이 모든 것들을 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송윤호 장로님 모셔가지고 화단에 꽃을 심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 이제 마쳤습니다. 300만 원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다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네, 특별한 마음도 더 있으신가요? 없으면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약통에 얻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이 얼마나며 인간의 힘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너희들을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니 죽음의 길을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노래 너와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11장부터 고린도전서 11장부터 시작된 교회 안에서의 은사 사용에 대한 바울 사도의 결론적인 그런 본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은 은사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를 정립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되게 이루어갈 수 있고 또 오늘날 신천지나 이단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매우 길기 때문에 말씀 한 절 한 절 묵상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먼저 말씀을 요약해보고 묵상해야 더 온전하게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요,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한 한 방법으로 방언과 예언 은사의 적절한 사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통역 없이는 방언을 교회 공적인 집회에서 일절 금지시키고 혹 통역이 있을 경우라도 두 사람, 많아야 세 사람을 차례에 따라서 하게 하며 일시에 여러 사람이 나서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 역시 한 번에 세 사람 이상, 즉 한 집회에 세 사람 이상 허용하지 말고 또 그 예언의 내용을 반드시 청중들이 분별하게 함으로써 거짓 예언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언자들은 자기가 예언하다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본인은 잠잠함으로써 다른 이에게 양보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또 모든 사람들이 권면을 받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초대교회 예배 형태는 오늘날 우리가 취하고 있는 예배와 그 형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양식은 로마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에 시행되었던 그런 예배 양식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초대교회 예배는 그 예배 초소가 어디였습니까?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었던 것만큼 전에 우리 평화교회에서 목장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죠. 그 목장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 가정 예배 양식이 사실 초대교회 예배 양식과 매우 유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예배는 오늘날처럼 훈련받은 예배 인도자, 즉 목사에 의해서 일관되게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각각의 자기 은사를 가지고 참여해서 찬양이면 찬양, 또 말씀 증거하는 자는 말씀을 증거. 이때 말씀 증거하는 자는 주로 구약 성경을 쭉 읽었던가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증거했을 것이고 또 이 말씀을 각기 삶 속에서 해석해서 가르치는 자 등등 즉 말씀을 삶 속에 풀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등등 다 자기 제각기의 역할을 가지고 이를 하나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형식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방언과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무질서하게 자기가 받은 것이 최고인 양 아주 무분별하게 은사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심지어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릴 수 없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예언과 방언의 은사의 사용법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질서 유지라는 이런 동일한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잠잠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잘못 들은 바울 사도가 교회 내에서 여성들의 발언권과 활동을 완전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전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즉 이는 절대 바울 사도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권을 주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냐? 성도 여러분, 당시 여성의 인권이 억압되고 무시되었던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은요 여성들에게 매우 큰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내에서 많은 여성들이 많은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모든 활동을 주조로 누가 했느냐? 여성들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많은 활동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이 자유함을 너무나도 오용한 나머지 교회 내에서 매우 큰 소리를 내면서 아주 무분별한 발언들과 또 자기 주장, 이제 힘이 세지니까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것이 교회를 혼란케 했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예배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잠잠할 것과 무슨 배울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묻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은사 문제에 대한 마지막 교훈을 주면서 본작을 결론 짓고 있는데 이는 36절 이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요 자신들이 받은 풍성한 은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이 교만을 책망하면서 모든 은사는 오직 성령 안에서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권고, 이 내 말은 결코 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면서 반드시 이를 지켜 행할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요약해 봤는데 이 말씀 한 절 한 절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귀한 깨달음은 무엇인가? 의미는 무엇인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런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 가정예배의 한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일 때 여기서 너희가 모일 때 이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드릴 때 모두 있다는 거예요.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교회 안에 각각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로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소개되지 않은 더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여기에 돌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누는 것도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즉 이런 모든 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배는 곧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과 동시에 예배 자체가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동시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제가 전전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정말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뭐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뭐 훌륭한 악기가 있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예배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진정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배자들이 그 예배가 진정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응답이 있어야 된다. 아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입술로 아멘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의 삶으로서의 아멘도 중요하다. 이 아멘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것인가? 그건 바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신앙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평화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어서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진정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 모임에서 누가 방언을 말하면 절대 몇 사람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 사람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규칙과 질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방언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세 사람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 마구마구 방언을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매우 혼란케 되었던 것 같아요. 28절, 2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예언하는 사람들은 둘이나 셋이 말하고, 그러니까 한 집회에 예언도 두 사람, 세 사람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옵니까?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다고 하는 이 말은 디아크리노라고 하는데 본래는 철저히 분리하다, 혹은 식별하다, 혹은 판단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됩니다. 즉 성도들은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 하나님의 예언을 들을 때에는 철저하게 의심하고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식별해서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 속에 또 귀한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따져보고 이성적으로 들어보려면 먼저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이 졸아서는 안 돼요. 졸아서 들을 수가 없죠. 더 집중해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 말이 정말 말씀에 가까운 말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면서 식별하면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들을 때의 자세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식별해서 따져보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들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고린도 당시에는 너무나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권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있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이단들을 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근데 이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나옵니까?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요. 이들은 자신을 뭐라고? 광명의 천사로, 또 의의 일꾼으로 가정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이단들도 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계시자로서 다가오고 있고, 또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성경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읽고 묵상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서 실천해 봐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긴지, 저 사람도 저 말씀 전할 때 지가 실천해보고 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는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대단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그걸 쉽게 알아냈습니까? 못 알아냈어요. 근데 알아듣지 못했던 것은 뭐 때문입니까? 저들은 구약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외웠지만 그 말씀에 정말 진정으로 실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그 중심을 가지고 실천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좀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한번 사랑해 보려고 미친 듯이 애를 써보는, 힘들지만 애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게 절대 아주 우리 속에 다가오는 게 유치하잖아요. 그죠? 유치한 그런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단들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분별력과 식별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평화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그런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3번 이상 예언하지 말라는 질서가 나오죠. 규칙이 나오죠. 근데 예언하는 자 가만히 보세요. 다른 사람, 이 교회는 항상 먼저 하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권리 주장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2절 가게 되면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은사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누구에 의해서? 예언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여기서 제재받는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헤폰나소라고 합니다. 헤폰나소. 이는 종속하다, 복종하다, 굴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는 우리가 예언의 영을 받았다고, 즉 그래서 예언의 영을 받아서 예언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얼마든지 뭐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 스스로 뭐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를 보면 성령님이 자기에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그 스스로 절제할 줄도 모르고 마치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뭔가 절대 안 되는 것처럼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의 권면과 권위까지도 아주 반드시 무시하면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그건 다른 이유 절대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을 마치 그 옛날에 무당들이 접신하여 신들린 것, 무당이 접신을 하고 신들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이게 뭐 신들렸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 사도의 분명한 가르침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런 무당들의 접신하는 것, 신들리는 것,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관관적으로 역사하더라도 그것이 분명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성령의 어떤 무슨 역사라고 하면 그건 절대로 뭡니까? 얼마든지 자제할 수도 있고 또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경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루살렘 가시다가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 적이 있어요. 거절당하시죠. 그때 성질 급한 야고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질이 좀 다 급하고, 성질 급한 야고보하고 요한도 이게 사랑의 사람 이전에는 천둥이 아들 정도로 아주 그냥 성질이 발랄한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 감정이 충만한 상태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그를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9장 54절. 누가복음.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의 이 감정 충만해가지고 한 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뭡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명을 내리셔서 불을 이렇게 명에서 내릴 수 있게 하는 은사가 있음을 보게 되죠. 은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요, 과거의 위대한 선자 엘리야가 가졌던 그런 은사와 필적할 만한 대단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꾸짖었죠.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큰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적절하게 절제될 수 없을 때에는 칭찬이커녕 도리어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절제 없는 은사는 사탄의 도구가 될지언정 절대로 성령의 도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좀 분명하게 알고,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이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이 권면을 하면 그 은사가 사용이 될 때 그게 좀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뜻이 아무리 충만하게 올라온다 할지라도 전체를 바라보고 결국 책임져야 될 분은 목사잖아요. 그래서 권면을 하면 조금은 그 권면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우리 평화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읽은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건 지금 바울 사도가 대단히 격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격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여자 성도들, 특히 영적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이 여자 성도들의 이 교만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했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의 선교와 목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즉 사도적인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교회가, 그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그럼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는 모든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교만의 함정도 뒤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교만의 함정도 깊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거나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풍성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은혜가 풍성하지 않았다고 하면 과연 이들이 이 사도의 가르침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지금 은혜가 풍성한 곳에 교만의 함정도 깊다고 하는 거 꼭 알고 내 은사가 클 때 좀 더 조심하는, 교만을 경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한다고 해서, 또 내가 혹은 신앙의 연륜이 너무 길다고 해서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을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 37절 말씀은 이게 뭡니까? 이게 참 내 말이 너희가 진짜 신령한 자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 것이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38절 말씀 얼핏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바울 사도가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렇게까지 강곡하게 또 힘을 주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돌이킬 방법이 더 이상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까지 이해시키려고 또 그렇게까지 애를 쓰면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더 이상 어쩌지 못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럴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 이런 경우죠. 만약에 이 사람을 돌이킬 방법은 있다. 그럼 어떻게 돌이키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기지개 패든지 혹은 그 앞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면 그는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물론 우리 생각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뒤지게 펴든가 아니면은 그 앞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 정말 돌이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듣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거기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듣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즉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는 믿지 않는다. 그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얘기하신 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다. 그 무언가 확실한 것 보여주고 믿을 만한 것 무엇이 있으면 믿을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그들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권능도 다 봤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믿었느냐?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에게 뭐만 요구해요? 더 표적만 요구합니다. 영적 탐욕에 빠진 거예요. 은혜 받을 사람은 이미 말씀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적을 보고 믿을 사람은
말씀만으로도 이미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실 때, 예수님 믿을 때 기적을 묻고 기적을 체험하고 믿으신 분 있습니까? 혹은 한번 뭐 뒤지게 얻어맞고 하나님 믿기 시작하신 분 있습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아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믿기 시작한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기적이나 혹은 매를 맞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기적을 보지 않고 매를 맞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 누굽니까? 도마가 내가 한번 만져봐야 믿겠다고 할 때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요? 만지고서 믿는 자보다 만지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호되게 얻어맞고 나서 믿기 시작해봐야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또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다고 하면 저는요 기적이 사라질 때 그 믿음도 사라지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 알아듣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의 믿음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이 선포될 때 또렷이 눈을 뜨고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는 성도들이 더 믿음을 잘 지킨다고 봅니다. 말씀을 제외하고 무슨 기적을 쫓거나 뭔가 어떤 신비한 걸 쫓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신앙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은 말씀을 더 기울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와 복은 뭐냐? 기적이나 매를 통해서 얻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의 성도들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려고 몇 명이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매주마다 길을 쫑긋 세우고 든다고 하면 빠지지 않고 오로지 말씀에 이 말씀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그동안 방언의 폐해성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잖아요. 심각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럼 왜 이런 말하는 것입니까? 방언도 분명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방언도 분명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사임을 그래서 금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다만 방언을 사용할 때 질서 있게 절제 있게 사용해서 여러분 방언도 질서 있고 절제 있게 하면 정말 그것만큼 아름답고 힘이 되는 교회 원동력이 되는 내 신앙의 뿌리가 되는 은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사용하는 그런 은사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11장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모든 증거의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의 내용이 뭐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유스키모스라고 합니다. 유스키모스의 원래 뜻은 뭐냐? 예의입니다. 예의 있게 하라. 즉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라? 예의와 질서를 가지고 예의와 질서 속에서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바울 사도의 결론은 뭐냐?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든지 뭐든지 간에 반드시 예의를 지키고 질서 안에서 사용하라. 근데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한국 교회는 보세요. 성령 운동하는 분들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막 권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어떤 모습입니까? 예의를 지켰습니까? 질서를 지킵니까? 아니죠, 그죠? 대부분 보면은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좀 능력이 있다고 해요. 뭔가 좀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은 함부로 하는 걸 당연시 여겨요. 함부로 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하대하고 심지어 상대가 누구든 관심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은사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지. 그게 원래 성령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 상대가 목사고 뭐가 아무 기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안에서 성령 받아갖고 목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태반이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성령 운동에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결과가. 한국교회가 점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하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 사실이죠. 전부 다 탁월하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럼 왜 없어졌습니까? 성경에는요, 성령의 역사는 절대 무질서와 무례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 한국교회를 부흥하기를 그 누구부터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영혼들을 정말 살리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줬는데 그 성령의 역사 운동을 하는 사람들, 평시든 목사든 뭐든 누구든 이게 무당처럼 막 접신해가지고서 막 신내려가지고 마구마구 사용하면서 뭘 잊어버렸느냐? 예를 잊어버린 거야. 질서를 잊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거야. 사라져. 왜?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무질서 속에서, 무례함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가 저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야 된다고. 그러려면 우리가 예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도 정말 주님 안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질서와 성도 간의 예의를 분명하게 지키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잔잔하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은사와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무질서와 무례함으로 마치 옛날에 그런 성령운동 하듯이 내가 신앙의 여름이 깊다고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무질서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 한국교회 이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사회를 향해서 더 낮은 모습으로 거듭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보험 및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296장 부릅니다.
멀리서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심내 흉악한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는 너라 그곳을 너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은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는 너라 그것을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화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홈남으로 혹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실천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고 내 생명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생명을 다시 물려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시간 이 11조를 통해서 고백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평생의 그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힘들지도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들지도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억압을 받거나 무례함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세상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물질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에 담긴 기도에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저 헌금도 귀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담긴 기도와 간절함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고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간절히 나갈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화의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적은 수가 모였지만 아버지 앞에 한 사람도 빼어넘지 없이 귀한 예물 드리며 아버지 내 생명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자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평화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